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복음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봤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경계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듭남의 경계. 거듭남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이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서울의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서울 동대문에 대해서, 뭐 남대문에 대해서, 광화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야기를 막 해서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됐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광화문이면 어떻다, 남대문이면 어떻게 생겼다, 동대문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광화문 아니? 예, 알아요. 광화문 알아요. 너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니? 그러면 설명 다 할 수 있어, 그치? 너 동대문 알아? 예, 동대문 알아요. 동대문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다 하는 거지. 남대문도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서울에 올라가서 딱 그걸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서 그리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광화문하고 현실이 같을까 다를까?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 나도 이제 어릴 때에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딱 서울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리면 서울역 건너에 그때는 대우빌딩이라는 게 있어. 그 대우빌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디지? 서울 내가 생각하고 듣고 알아봤던 서울하고 서울 직접 내가 딱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서울하고는 완전히 달랐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경계, 이 경계를 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는 어디를 가봐야 알아? 지금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 천국 들어가면 뭐 천국에 예수님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옥 불에 떨어지고 우리는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이룰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어서 배워서 이야기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뭐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지. 진짜 가봐야 아는 거지. 가기 전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가서 경험해 봤을 때 그걸 진짜로 하는 거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남의 경계를 넘었을까 못 넘었을까? 아직은 못 넘어갔잖아. 왜?
성령의 불세례,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여 있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못 넘어갔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거듭남 경계 이쪽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오직 있다면 예수님 혼자지 뭐. 거기서부터 오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오신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쪽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말씀 지금 오늘은 누구 이야기예요? 바울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라고 한다면 오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지. 부활의 주님을 잠깐 만나가지고 그 속에 뭐라고? 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떴어. 영적 세계에 눈이 떴는데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외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쫓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주어들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 눈을 멀었다가 다시 뜨고 나서는 아라비아 광야에 갔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야. 그 3년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겠지, 그지?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과연 그 깨달음 속에서 정말로 불과 성령으로 그가 거듭나서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야, 성경 중에. 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경험으로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한 바가 없지만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은 많아.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지? 불과 성령으로 성령 받았고 그는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소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다소에 머물러 있는데 누구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다가 1년 동안 바나바 혼자서 막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가 바울을 불러왔어. 바울을 불러와가지고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잖아.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 바울이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경험했을 가능성이 적지는 않을 거야. 그치?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분명히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오늘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명령이 뭐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 그지? 뭐로? 선교사로 따로 세웠어. 그래서 선교해서 이제 선교 지방으로 해서 선교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이.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볼까? 19절 말씀. 이미 우리 한번 읽어보죠.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전도하고 가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 근데 바울이 살아났단 말이야.
살아나가지고 계속해서 뭐야? 제자들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제자를 삼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자를 삼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중심, 설교 말씀의 중심 내용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뭐라 그랬다고?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이고야,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제자를 삼아서 예수 믿어서, 그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 이제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야. 아직 거듭남의 역사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었다고 했지만 아직 뭐라고? 옛사람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이 분명하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들 속에,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그 이해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같은 이해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비슷한 아주 동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뭐야?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때 당시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그지? 너희가 보는 대로 그대로 오리라. 그것이 굉장히 임박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될 때니까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기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에 오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온,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정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 동안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실히 뭐라고?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걸 믿고 온 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해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들 모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지금 무슨 일을 당했어? 돌에 맞아 죽었잖아. 예상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고난이, 엄청난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유행하는 데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를 진짜로 돌로 쳐서 죽였잖아. 다시 살아난 그가 봤을 때 그 고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할 것 동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22절. 이 믿음에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말이야.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라 굳게 서 있으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런 환난을 겪고 나서야만, 그치고 나서야만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2000년 전에 곧 임박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예수님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구원의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완전히 심판의 재림, 심판의 날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뭐야? 그 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해는 뭐야? 그 날이 되면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올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질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통치함이 성취될 것이고 라고 하는 혼재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머물러 서 있으라. 믿음에 굳게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 왜? 환난을 겪어야만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죠.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를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올까? 그 날이 완성되는 날이지, 그지? 완성되는 날이지만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거야. 그지? 성령 임을 통해서 임했는데 또 완성이야. 그때는 완전한 완성이야. 그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왔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이미 임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 임하여 온 나라라고. 그는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 어느 때 완성되는데? 불과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할 것이다. 그 완성된 나라야.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는 아니야. 그 완벽하게 완성되는 나라는 어느 때 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그때는 뭐라고?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야? 완성되어졌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데 누구도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동등한 세대에 동등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뭘 소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 재림의 날. 그런데 재림의 날이 뭐라고? 처음에는 임박한 줄 알았는데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아직은 때가 이르지도 않고 있어. 그러면 뭐야? 우리는 지금 어느 속에 있어? 완성되어졌지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거야. 그 나라는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성령의 눈을 뜬 거지. 그지?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있었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거했지만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 지금하고는 시간이 많이 달라져. 로마서를 쓸 때쯤 되면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거기 들어가잖아.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해도 이렇게 말한, 아직 어디로 안 가봐서? 죽어가지고 완전히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 가봐가지고, 그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직까지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갔어, 못 갔어? 못 갔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 그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있어. 근데 뭐야? 우리는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더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겠지. 그지? 근데 아직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 채 저쪽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많지. 그러면 그 진짜 여기에서 누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완전히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지? 그런데 여기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뭐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완전히 완성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마지막 심판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는 뭐야? 지금 이야기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믿음에 굳게 서라. 환난을 받아도, 환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에이, 하나님의 나라 없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 오긴 틀렸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겪고 환난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굳게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는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직 세 번째는 아무도 못 가봤어. 두 번째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 아니, 일제시대 때 목사님, 천국을 증거하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걸 막 증거하니까 붙들고 가오죠. 일본 순사가 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예수 천국이라 그러는데, 천당이라 그러는데, 천당이 있어요, 없어요? 천당이 있지. 도대체 천당이 어디 있어? 그 천당 내게 보여주면 나도 믿겠어. 그 목사님 뭐라 그런 줄 알아? 천당이 있다, 여기. 내 마음에 있다. 진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천당 본점은 가본 적이 없지만, 본점은 가본 적이 없지만, 지점은 내가 이게 내 지점이야. 그게 맞는 말씀이지. 나는 천국 지점, 그러니까 지점이나 본점이나 같은 게 많을 거야, 그지? 근데 틀림없이 다른 게 있잖아. 나 아직까지 본점에 못 가봤어. 그러나 지점 여기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나는 지금 뭘 누리고 있다고? 천국을 누리고 있어. 그러나 난 또 어디에 가야 된다고? 완전한 천국 본점에 가야 되는 나라야. 그 믿음을 가지라고 굳게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믿음을 굳게 다져서, 마지막 때가 됐으면 뭐 한다 그랬어? 미혹하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 유혹하는 돈도, 유혹하는 명예도, 유혹하는 음란의 죄도, 유혹하는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잘 보존하고 너의 마음에 임하여 있는, 그지? 임하여 있는 뭐라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말씀. 이 말씀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믿음에 서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